오늘 예레미야 32장 17절로 19절 말씀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다 같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이후에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수고와 땀을 흘리는 고난의 삶, 산고를 겪는 아픔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또 광야에서도 길을 내주시고 사망에서 강을 내주시고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을 배우며 살아가게 하셔요. 이 세상에서 때로 수고와 아픔과 실패함에 부딪힐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며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하세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약함이 있고 때로 병도 들고 때로 실수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 일을 행하는데 실패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또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더 강해지고 그래서 새로운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된 새로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길을 내주시고 은혜를 내주시는, 그래서 거기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사랑하며 사는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귀는 우리가 삶의 고통과 수고와 실패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분쟁하며 미워하며 살다가 지옥길로 가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승리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천국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면서 영원히 복된 천국길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이제 5가지로 오늘 정리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1년 동안 설교했고, 작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했고, 이제 금년에는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거고 모든 것을 할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은밀한 중에 행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로 25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시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함,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것에서 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욥기 42장 2절에서도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옵니다. 이 욥이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여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약하고 여러 가지 부정함들이 있고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잘못하고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곳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는 모든 세상의 생물들을 다 다스리게 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를 사람에게 위임하셔서 사람이 그걸 다스리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세기 18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나이가 많았어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 이삭을 주겠다 약속해요. 그것을 늦게라도 이제 믿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1년 후에 아들을 낳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에레미야 32장 17절에서 슬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서 계속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들을 아시고 판결하시고 그들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말씀을 해요.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이 우주 만물을, 사람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6절에서도 큰 소리를 듣습니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외쳐집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건 하늘에서는 혼인잔치,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신부된 우리 성도들이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상황에 있을 때 이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또 시편 115편 3절에서도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병이 들면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고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다 인간적인 의료와 영양적인 도움을 받아서 치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치료의 근본, 그의 생명의 근원을, 생사를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서 너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역사에 나아갈 때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표적이, 물리적인 표적들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이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병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학적인 도움을, 물리적인 도움을, 영양적인 도움을 받으며 또 우리를 관리하고 우리에게 지혜롭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모든 걸 하는 것 같아도 생명의 주권이, 생명의 은총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우리의 신경조직, 세포조직, 골수조직, 근육조직,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의 기능에 그 치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세상에서 아픔을 겪었을 때 이 병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이고 손실이 있지만 그냥 거기서 투정하고 불신앙적인 사람은 그게 손해와 투정, 괴로움 뿐이에요. 근데 거기서 사람은 치료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그들은 그곳에서 또 자기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곳에서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들은 오히려 그 질병과 아픔 때문에 인생이 새로워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도 이제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할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죄인을 구원해요? 어떻게 죄를 없애줘요? 사람이. 그래서 정말 너희가 겸손하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그 부자가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딴 길로 갈 때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꼭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어찌 그럼 사람들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래, 사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다.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복음의 말씀들이에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속죄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이들,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선물로 주시듯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고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선포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32장 17절 19절 말씀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은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그들의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사람들은 거짓말시키고 가리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요. 지금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죄를 처리 못하는 거고요.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서서 산자와 죽은 자가 다 그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고 새로운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보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세상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가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기서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한 가지는 행위가 기록된 책이고요, 한 가지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인 단수로 되어 있고요. 이 행위책은 책들로 복수로 사람들마다 다 자기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근데 둘째 사망에 처하는 자는 지옥에 가는 거고 두 번째 사망에 처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영광의 나라로 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지옥에 던져진다. 생명책에는 어떻게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 이름을 지움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끝날까지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책과 생명책이 있어요. 자기의 행위대로 이 죄를 씻김받지 못하고 처리해보지 못하고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행위대로 쫙 펼쳐지고 심판하면은 그들은 불못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다 자기의 죄를 안고 그 죄대로.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 죄를 지움받는 거예요. 그 죄를 지움받고 씻김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는 영생을 생명으로 얻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상을 받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자, 벌을 받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상을 받는 자의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야 충성스러운 거예요. 충성스러운 거. 사람들은 양이나 위치로 측량하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그런 걸로 놀라시지 않아요. 누가 뭘 좀 많이 가졌다, 누가 높았다, 누가 뭘 지식이 대단하다, 뭐가 대단하다, 능력이 그걸로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다 맡긴 주권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걸 갖고 충성되이 살 때 그를 인정하시고 상을 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고요, 주어진 그 주권을 갖고 게으르고
자기 이익만을 삼고 그리고 충성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선한 일을 행한 자와 그것을 행하지 않은 자, 이건 믿음을 가질 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계산으로 살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기도 교회에 왔지만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계산으로 삽니다. 다 계산하고 삽니다. 계산으로만 살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충성되이 삽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계산하지 않고 섬기는 삶을 충성되이 살아갑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자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20절 23절, 충성된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평가를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어요. 5개를 맡겼어요. 어떤 데는 5고을을 맡겼어요. 10고을을 맡겼어요. 그걸 2배로 남겼어요. 그러면 칭찬하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맡은 사람도 똑같아요. 양으로는 5달란트보다 적지요. 근데 2달란트 맡겼는데 2달란트 남겼어요. 그도 동일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계시록 2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게 11절 말씀이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 짐할 때는 불의한 자들이 다 불의한 짓을 하며 그냥 지옥 가는 길로 쏜살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더러운 자들은 다 더러운 짓 하며 그냥 가네.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이 뭐냐? 그대로 두고 그냥 해요. 사람들도요, 이렇게 관계에 있을 때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를 이끌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도저히 안 되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의한 자들과 더러운 자를 버리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가게 두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그전에요, 한 20-30년 전만 해도 무슨 음란한 죄를 지어서 TV 사진이 이렇게 들여대면요, 막 뭘로 뒤집어 쓰고 모자를 쓰고 어느 사람은요 치마까지 올려서 얼굴을 가려요. 이렇게 부끄러워서. 그렇게 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가리고 뭘 꺼덕대기 이렇게 쓰고. 지금도 좀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안 그런 사람들 뻔뻔한 사람이 많잖아요. 죄를 졌어요. 부정한 죄, 불의한 죄, 거짓말하고 소기치고 사기친 죄를 진 거 뻔해요. 뻔해요. 거짓말 시켰어요. 그 뻔한데도 뻔뻔하잖아요. 이 낯짝이 두꺼워가 뻔뻔하잖아요. 희죽희죽 웃어가면서 아주 그 모든 것을 달관해서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뻔뻔히 가슴에 화인 맞은 자들의 죄를 지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뭐 더러운 걸 했어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할 줄을 모르고 끝까지 뻔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패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불의한 자들이요, 그런 패거리, 그렇게 뻔뻔한 자를 좋아한다니까요. 당당한 것 같이 죄를 짓고도 그런 자를 좋아한다니까. 이 악한 세상, 이 불의한 세상에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패가 만들어져. 이게 팬덤 정치라고 또 정치에는 그러고
이 세상에는 패거리 만든다고 그러고 그러죠. 패거리가 돼요. 불의한 자들은요, 불의한 자. 제가 노름하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하고 놀자고 그럴 때 내가 그걸 안 하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비난질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쁜 짓 안 했는데도 그럽니다. 네가 뭐 잘났냐? 대단하냐? 너 교회 다닌다고? 내가 뭐 잘나? 비난질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짓, 그 몰래 숨어서, 아내 몰래, 남편 몰래 숨어서 하는 짓, 친구들 같이 하면서도 뻔뻔한 사람들, 불의한 짓을 하고 뻔뻔한 거예요. 이게 이 마지막 세대의 심판을 받는 일들. 그들의 인생이 다 심판받아요. 다 고통하고요. 다 결말이 결국은 더러워져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다 숨기고 했어도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도 감출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결하시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 게, 이걸 모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자들이 반성할 줄, 이 사회가 이래요. 이 정치도, 이 사회도 뭐 여러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불의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계속 더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수단을 쓰고 더 악랄한 거짓말을 하고 그러고서 패를 만들어요. 그런 패가 모아진다니까요. 모아져요. 좋은 사람, 이렇게 착한 사람도 패가 모아져요. 저도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하고 같이 좋은 일을 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좋은 일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들끼리 또 모아지고 좋은 일을 계속 해나갑니다. 근데 악한 사람들은 계속 악한 일을 하면서 그걸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여러분, 숨길 수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숨길 수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 가수하던 최성봉이가 자살해 죽었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한 장 간증했거든요. 걔 예수 믿었었어요. 근데 중간에 타락한 거예요. 그 뭐 껌파리하고 앵벌이하고 그러면서 이 고안에서 지내던 애를 그 크리스찬 음악 선생이 걔를 지도해서 걔가 가수가 됐잖아요. 노래를 잘해서.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교회 가서 간증도 하고 그랬는데 걔가 타락했어요. 조금 있다 돈을 버니까 음행을 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타락을 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권면해도 듣지 않아요. 그 가르친 선생하고도 배신하고 싸우고 쥐가 싸우는 거죠. 싸우고 등지고 떠나고. 그런데 떠나서 보니까 지가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떨어지니까 지가 암병 들렸다고 그리고 거짓말 시켜가지고 후원자들한테 불쌍함 여김을 받고 돈을 후원받았잖아요. 나중에 그게 거짓말인 게 들통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원자들이 막 돈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거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서 불러주지 않잖아요. 인격이 그런 수준이니까 안 불러주잖아요. 교회에서는 더욱이 안 불러. 그러니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내가 느꼈어요. 아, 얘 이러면 죽을 수 있다. 몇 년 전 일이거든요. 근데 윤수미 전사에게 이 최성봉이 전화번호, 내가 아는 전화번호가 이게 안 된다. 전화번호 좀 다시 찾아봐.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도 내가 연락하고 다른 사람을 연락해봐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전화도 다 자기 지인들하고 끊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다 모른대요. 그렇게 지금 좀 지나고 나서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자살해 죽는 거예요. 걔를 누군가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줬으면 또 길을 그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길을 열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렇게 하려고 시도했는데 그걸 끝까지 찾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나도 뭐 바쁘고 힘들으니까 그냥 그만 하다 말았어요. 근데 지난주에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에이구.
이놈이 어디 언덕 기댈 데가 없는데 하나님도 잃어버렸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자기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살하는 거예요. 요새는 또 뭐 자살하면 미화시키잖아요. 자살하면 미화시켜. 이게 진짜 마귀가 충동질하는 거예요. 자살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자살하면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남을 죽인 거나 자기를 죽인 거나 똑같은 죄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뭐 이름은 되지 않겠는데 뭐 여러분이 대략 아니까 미국에서 집회하고 있는데 막 부천 시의회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의원이 이런 사건을 벌였다고. 그게 누구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연락을 했어요. 너 예수 믿지 않았어? 너 전에 예수 잘 믿고 찬양하고 그러던 사람이잖아. 예수 믿었잖아. 내가 어떻게 그런 데까지 그렇게까지 타락하냐? 회개해라. 돌이켜라. 사람들이 세상에 다 너 손가락질 해도 네가 여기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되면 새 길이 있다. 회개해라. 그렇게 내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니 나한테 연락 왔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에게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어떻게 무너졌는지 정말 통곡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신다고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워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계속 손가락질 하려고 그럴 거예요. 안 해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사람 되면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또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한 번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그러면 그걸 아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의로운 척 나서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툭 털어놓으면 그걸 비난한지라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보시면 그 안에 더럽고 누추한 것들 다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선악간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숨기고 가리고 변명하는 자는 심판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 은혜를 구하는 자는 용서해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건데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는 임마누엘 구세주다. 그때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아니 나는 처녀인데 약혼하고 아직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그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 마리아는 그 아이를 자기가 잉태해서 낳으면 그 요셉과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속도 위반했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요셉은 알잖아요. 나는 안 했다고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그 사회의 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는 거거든요. 뭐 파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어요 그냥. 그런데 마리아는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때 그렇게 그 마리아에게 잉태의 축복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의 역사가 그 동정녀 마리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창조적인 절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달라스에 가서 지난 5월에 부흥회 인도하는데 부흥회 설교하고 그날이 이제 주일 설교했어요. 제가 금토 주일 하는데 주일날
이제 오전 집회 마치고 이제 식사하고 또 오후 집회 하게 돼 있는데, 이제 그 교회가 아주 큰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서 이제 예배 참석한 이들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제게 이제 이쪽에 장로님 한 분이 있고 여기 목사님이 있고, 그런데 한 장로님이 이제 내 앞으로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개해요. 이분이 막 서울대학 나오고 뭐 여기 공부 많이 하셨고 과학자시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아까 그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돌아서 무너졌다고 그러는데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돼요. 뭔데요? 그러니까 거기요, 여리고성이 있고 이쪽에 벽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기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게 공명 현상이 일어나서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과학적인 데이터를 다 고고학적으로 뽑아가지고 글을 쓴 게 있어요. 내가 그걸 저도 읽어봤는데, 그 장로님이 쓰셨구만요. 그랬더니 읽어보셨어요? 그럼요, 제가 읽어봤죠. 근데 장로님, 그거 틀렸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들 그냥 믿음으로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Scientific Theology는 General History에는 가능하지만 Bible History, God's History에는 only God's Method로만 가능하다. 절대로 장로님이 생각한 그 원리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내가 아까 설교했잖냐. 그러면서 설교를 다시 리바이벌 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그런 말씀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정확하게 근거해서, 나 읽었다니까요. 읽었는데 장로님 그거 틀리신 거라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미국에서 말하니까 막 나도 영어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Scientific Theology는 General History에만 가능하지 성경의 역사는 오직 God's Method로만 가능하다. 이거는 바이블 스토리, God's Story다. 그래서 이 History of God,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방법대로 되는 거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 찬양할 때 부르는 소리, Nothing is impossible in God. Nothing is impossible in God. 내가 3번을 했어요. Nothing is impossible in God. 이렇게 소리를 크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식당에 앉아있는 교인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그때 왜요? 목사님 뭐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Nothing is impossible in God라고 내가 장로님에게 알려드리는 거야. 그랬더니 장로님이 예, 목사님 알았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책 좀 다시 보고 오늘 설교 들은 거 제가 다시 참고하고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겸손한 분이에요. 겸손한 분이 자기 유명한 학자거든요. 내가 그냥 거기다가 단호하게 말하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내가 볼 때 그분은 안 믿어. 그래도 안 믿어. 안 믿고 내가 원체 대담하게 거기다 교회 안에서 식당 안에서도 선포하니까 더 대들고 따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가시는 거야. 근데 내 옆에 여기 목사님이 앉으셨고 그게 담임 목사님, 이 옆에 누가 앉아 계시냐면 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수가 앉아 있어요. 의과대학 해부학, 평생 해부학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수많은 사람의 인체를 해부하면서 이 평생 수십 년을 의과대학에서 해부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는 놀랍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세상 의학이 발달되었지만 다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모든 치료에는 의학과 함께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냥 잔 지식을 갖고, 얕은 지식을 갖고 요란도를 떱니다.
나는 목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고 여기서 응원을 해주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주일날 오후 집회 다 끝나고 부흥회 끝나고 났는데 월요일날 이 장로님이 목사님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만났더니 달라스에서 제일 좋은 소고기 뷔페집으로 데려가가지고 실컷 먹었네. Nothing is impossible in God. 이거 하는 바람에 소고기 뷔페 먹었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삶이 내게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탑승.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에 필리핀 이제 교회 지어줄 땅 샀습니다. 아주 좋은 땅을 싸게 잘 샀어요. 내가 안 가보고 사진으로 다 보고 내가 가봤던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샀어요. 소개하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거 이중계약을 주인이 해달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중계약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땅 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난 그 땅 안 삽니다. 그랬더니 조정을 하더니 목사님 이건 아무 영향 없고 그 사람이 세금 덜 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해주시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거 이중계약 썼다가 나중에 그 누군가 날 고발하면 나는 거기서 돈 떼어먹은 거 얻어먹은 것도 없는데 신목사는 외국에 가서 땅 사면서 이중계약서 써고 그렇게 했다. 내가 무슨 돈을 많이 떼어먹은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항상 후환이 없는, 내가 후회하지 않는, 내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삶의 방법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날 이해를 못하고 좀 빽빽한가 그러더니 나중에 내가 진실하게 계속 내 삶은 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설명했더니 그분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잘 그쪽하고 설명을 해서 그 이중계약 안 하고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나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나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어떤 데는 법을 어긴 적도 있고 뭐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한 적도 있고 무슨 일을 계획해도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난 거기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도 난 그 사람들을 막 비난질하고 대적하고 그 사람들을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을 회개하라고 외치지 마. 그 사람이 회개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이키면 나는 하나님이 용서한 그 사람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함께 새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계시록 1장 3절 말씀대로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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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인생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은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벌도 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충성되이 행하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인생길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합니다. 우린 때로 아프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실패하는 그런 경험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순종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고 마지막 날 결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으러 달려가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달러에 무슨 글이 써 있는 걸 내가 여러 번 말해드렸죠. 달러에 거기에 뭐라고 글이 써 있어요. 뭐죠? 달러에 글이 써 있어요. 아주 믿음의 글이에요. 미리 나왔네. 제가 In God we trust. 여기 we trust in God 그래야 되는데 이제 도치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미국의 국가의 구호예요. 국가에서 정한 구호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들 달러에도 이 글을 적어놨어요. 이게 확인이 필요한 사람은 내일 국민은행 가가지고 농협은행 가가지고 1,300 얼마 내고 1달러 바꿔요. 그리고 이걸 품고 다녀요. 미국은 이렇게 국가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들 돈에도 선언한 거예요. In God we trust. 한번 해봐. 시작. 발음이 괜찮아도 크게 하세요. 시작.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언제나 어디서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저 미국이 위대한 국가로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근데 저 나라에도 그렇게 축복과 부요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일이 난무해요. 그러나 다 그러지도 않아요. 이 고백을 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백을 전혀 외면하고 불의와 불법과 음란과 부정을 일삼는 자들도 허다하게 되어진, 정말 이게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이게 교회인지 친교 집단인데 구분이 안 되는 교회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도 지금 이래졌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며 금식하며 철회하며 복음 전하며 정말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복을 받은 이 나라에서 이 악한 자들이,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폐쇄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음란한 일들을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이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이 나라의 고통을 쌓는 일에, 가정의 고통을 쌓는 일에, 그 개인의 삶들에게 고통을 쌓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 그냥 불의한 대로 가요. 그리고 자들 패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게 옳다고 주장하는 이 사회에, 여기서도 여러분은 끝까지 In God we trust 외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